내려가셨단 말은 이제 가톨릭보다 우리의 주장은 다르다고 말씀할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승귀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이 이제 그렇다. 예, 우리가 그 승귀의 신분 아까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분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 부활한 거죠, 그죠? 부활했습니다. 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서 육체와 영혼이 재연합해서 영체가 됐죠. 그게 참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참 이거는 종교의 어떤 종교도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사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역사에 남긴 기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그런 의미에서 이교고 거짓이고 그는 한계 종교일 뿐이지 진정한 진리의 길은 아니다. 부활의 이의를 보면은 원수는 멸망당하죠. 대속형벌을 치르지요. 영생 조건은 만족이지요. 신자의 칭의 중생 미래적 부활의 원인을 나타내. 그러니까 천열매라 한 것은 우리가 가을에 곡식이 필 때 보면 어느 한 구석에 이삭이 하나 쓱 올라오면은 나머지 그 평수 속에 자라고 있는 곡식이 저 이삭처럼 다 철이삭 천열매처럼 나머지도 전부 저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첫 이삭으로 열매를 맺었고 우린 따라서 그 열매와 같이 맺어진다. 주님의 부활은 천열매다. 모든 부활의 열매를 인류는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한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부활관이 있습니다. 시체 도적사건 도난설, 그 다음에는 기절설 졸도했다 그 말이죠. 환상설, 사실은 부활이 아닌데 환상에 젖어가지고 예수는 부활 영광스러운 모습이냐으로 그렇게 말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그 신화로 주거를 만든 거다. 소설을 쓴 거다. 소설이란 말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느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가상해서 만든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는 안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의 그 전쟁을 치른 것은 60년대 요즘 그때는 월남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현대전의 삼국시대 전쟁이 응용됐다. 이 소설의 상상은 지금 이 시간에 하지만은 100년, 300년 후에 있을 것을 상상해서 그게 이제 픽션이다. 사실에 근거한 논픽션이 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상적으로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픽션이라고 하지. 구상을 해서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식으로 성경 기록됐다. 이게 택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영체가 바로 있었습니다. 신자 부활의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됐습니다. 영생이 보증됐습니다. 신자의 이미 맛봤습니다. 이미 우리 맛봤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삼시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구원의 삼시제 이미 얻었고 얻고 완성된 그런 구원이 성경의 약속이고 체험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승천 아까 이야기 이미 다 했습니다. 승천이라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뭐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위와 좌소와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그 세션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권능과 영광의 자리에 올라 승기가 됐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면은요,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막연한 영광을 누리고 휴식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지속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하고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중재적, 중보적 사역, 대속적 사역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어제나 오늘이나 십자가에 돌아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교도했던 주님의 인류 사랑의 태도는 형태와 내용은 달라도 그 정신은 영원히 동일하게 하늘나라 올라가셔도 승귀의 신분에 올라가서도 비하의 신분에 하던 것을 다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신학적 체계를 맞춰야 그 내용이 아는 내용이죠. 그래 말을 해줘야만 앞뒤에 대한 걸 이해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일하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사도 신기에도 그래 됐죠.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마태복음 24장 종말 기록 있죠.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용목이 있으면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잘못된 재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미 이만희는 예수가 재림했다고 보게 되게 되고요. 여호와의 증인 아까 우리 왕국회는 이런 말 했습니다만 그런 기독론이 또 없습니다. 기독론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랬기 때문에 참 생명 없는 종교는 그래 새싹이다 시들어 버려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면 그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보면 그렇게 힘차게 전하던 옥중에 갇혔으니까 다 시들어버리고 안 될 것 같지만은 밖에는 자꾸 복음이 번창했어요. 옥중에 묶여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전하던 복음은 바울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던 복음은 자꾸 확장되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는 그 주권이 구원 사역의 주권은 인간을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 말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잘못된 재림관을 간데 보면 성령 강림이 재림이다. 예수가 다시 떠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독론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미 성취되었다. 전에 구원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 이 누굽니까? 그때 매달 28일 11월 28일도 온다 그랬는데 모두 세계 주목하고 한국에도 하늘에 이제 나팔불 올 거다는데 물 구름 하나 안 끼고 저 하늘에 가을바람 솔솔 부는 그런 섭리를 그래도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이장님이고 지금 이만이고 이씨가 주로 저래 이상하게도 그랬는데 여기 이씨 없지요? 여기 이마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 못하거든요. 전도관 보세요. 그렇게 갖고서 해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감람나무 가지를 비둘기 물들이는 해다가 몇 개다 지금 다 터도망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터키에 가면 7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에 저 구약보다는 그 신약 계시록에는 7교회가 폐허가 됐지만 그 7교회는 우주적 전체 교회를 표상하는 거죠. 예, 형태적인 교회 건물은 역사에 따라서 그래 됐지만은 그 7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일단 왜 폐망이 되냐는 것은 칭찬하는 것도 7교회를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칭찬한 것도 있고 경고한 것도 있죠. 그런 우리 계시록의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무는 자 이게 중요한 삼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직무적으로 기능적으로 삼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선지자 왕직이라는 직분은 소멸되고 없어졌지만 직무는 지속된다. 예, 예수님이 가졌던 삼직,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 사도로 이어지고 오늘날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에게 삼직이 이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그 삼직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 재림 때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의미는 뭘까요? 예, 프로페테스란 말. 우리가 대개 선지자는 나합이란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예, 나합인데 이거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그래요. 예, 선지자는 예언뿐 아니라 율법의 모든 그다음 선지자들 시대는 율법 시대 아닙니까? 율법적 복음을 해설하고 현실에 비추어서 해석해서 예, 적용시켜주고 훈계하는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다른 사로나 앞에 미리 하나님의 세계를 신적 세계를 깨닫고 안 사람이다. 먼저 선자 알지자입니다. 그게 나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거.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예, 불러서 쓰시는 선지자적인 왜 예언도 하고 경고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선지자 직무는 그대로 역사 속에 지속되고 그러니까 선지자 직무가 말라버리면은 오늘 구원 사역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바로 그런 거. 선지자는 그렇게 일깨우고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거. 이 직무는 바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게는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중에 하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시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는 전달하는 소명과 함께 영감적인 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직을 내만 깨닫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남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일깨워줘야 돼요. 그게 선지자거든요. 구약 선민을 일깨워줬던 것이 다 선지자 아닙니까? 잘 아는 대로 그 소진서 13권, 14권 대선지서 이거 전부 선지서 보면은요 전부 그 시대에 하나님 불러서 일깨웠죠.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전부가 그 시대를 말씀을 받아서 일깨워줬거든요. 일깨워줬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는 보면은 자꾸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이 하니까 그 성루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어는 와치타워라 그죠? 와치 살펴보는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여 대답하소서. 왜 할 일 없는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포로 붙들려 우리 죽입니까? 여호와 대답해 주소서.
우리는 할례 백성 서민이 아닙니까? 왜 이래 괴로움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소서, 대답해 주소서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박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 하박국에 나타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 로마서 2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 그 말을 깨닫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쭉 왔어요. 기억을 하박국 3장 쭉 와서 뭐라 그랬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예? 외양간에 나귀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삼고 의지하고 산다. 예, 그렇게 응답을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깨우침을 받고 그 이치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이치가 어디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산다. 예, 밭에 소출로 사는 게 아니다. 물질의 축적 가지고 내 행복을 쓰는 게 아니다. 물질의 힘보다가 물질은 좋기는 하지만 물질보다 더 좋은 가치는 물질이 해결 못한다.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자가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노인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예. 아니 부자가 더 행복했겠죠. 땅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고, 예, 거지 신세가 뭐 행복. 그런데 행복의 조건하고 행복감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솔직히 행복을 누리고 나는 만족하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여유탁탁하고 유유자적한 마음을 가진다는 마음을 가진 행복감이고 실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고 행복의 조건은 부자가 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와 미래를 연동해서 생각하면 부자는 같이 죽었다 그랬죠. 예, 뜨거운 불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부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부자가 나사로를 안기 화려한 아브라함 품에 안기 보니까 이제 나를 세상에 다시 보내달라. 그럼 내 가족, 친척, 자자, 손손 있는데 이웃 사촌 내가 여기 오면 도저히 안 된다. 예수 잘 믿게 하고 전하고 내가 오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안 가도 이미 복음 전한 사람이 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예. 그런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신앙의 정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던 문간방에서 부스러기로 떨어진 염려해 같은 가슴 속에도 행복함은 진수성찬을 씹어 돌리는 부자보다가 마음의 평화는 더 있었다고. 자, 우리 합리적 유추 해석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거 묘사는 안 됐지만 부자가 늘 반주를 척 하고 크르륵 해서 이빨 쑤시고 앉아 있고 그리고 코를 골고 이렇게 잠잘 때 이놈의 영감 태이 말이야 날 사랑가면 주면 될 텐데 지 밥상에 떨어지는 게 주워 먹더라고. 식칼을 쓱 가지고 부자의 목을 푹 찌를 수 있잖아요. 잠들 때. 그러나 나사로가 그런 마음 하나 못 가졌다는 건 뭐예요? 성경은 묘사 안 됐습니다. 예, 그런 원성과 부자를 미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 속에 부자가 가진 조건은 갖지 않았지만 행복감은 부자가 누리지 못하는 나사로의 가슴 속에 있었다. 그것이 아브라함 품에 안길 소망을 가진 사람의 행복감은 바로 그런 거다. 즉, 예, 물질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부자는 아브라함의 나사로의 가슴을 못 가졌지. 부자가 가진 조건으로서는 나사로가 못 가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줬고 돈으로 아름다운 빌딩과 오르 거강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의 행복은 그것이 잘못다. 좋은 침대, 더블 침대, 요즘 뭐 슈퍼 그런 침대가 있습니다. 그 푹신한 쿠션 적당히 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단잠은
침대 살 수 있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단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살아가는데도 그냥 단잠을 준다고 하는 잠언성경 말씀같이 행복의 조건은 아름다운 침대와 고루 거기에 집어 살 수 있지만 깊은 단잠은 돈으로 해결 안 된다. 예, 물질로 좋은 고향짐을 차서 미각을 돋궈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맛은 돈으로 못 산다. 음식은 사도 맛은 운명적이고 신적 질서 속에서 운명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차이라는 거죠. 행복의 조건하고 행복함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사람이 부석하고 이래 살아도 참 우리 가슴 속에는 우주를 품고 있고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간다 라는 소망 때문에 부족이 좀 느끼더라도 그 불만을 갖지 않고 그 부족을 나를 나되게 하면서 나를 더 돌아보고 나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더 쳐다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지난번에 의지란 말 썼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동료가 되도록 그런 섭리 질서에서 상황을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생한 사람의 세계 열려진 영성이라고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하고 돈독하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지자 노릇 우리가 하지요. 선지자만 할까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됐어요? 충성 하나님 뜻을 전하는 대언자였죠. 기쁘게 하는 선지자였죠. 말씀의 이적과 선지 이런 것을 알렸죠. 미래 일을 예언하셨죠. 어제 오늘 영원 동일하신 분이죠. 선지자. 예수님 선지자직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직을 겸해서 백성을 뜰에 놓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대신 고하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봉사했던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와서 다 이루었다. 예, 때로서 만인 제사장 주의가 됐지요. 만인 제사장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성전에 가 기도하면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 제사직을 대신 다 이루어줬기 때문에 예, 그것이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지켰던 일을 그래서 예배는 대행적인 게 아니고 실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사람마다 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어떤 역할이 없다 그 말이. 역할이 없다. 가톨릭은 아직도 사제 중심주의 권위주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해서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베드로 수장권에서 시몬아 내가 열쇠를 맡기리니 네가 잠그면 풀 자가 없고 풀면 잠글 자가 없다. 이게 사제의 권위를 줘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교황이 수장권을 가지고 베드로의 위대한 수제자의 그 교황권을 이어받은 게 그게 교황제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시 바티칸 시티에 가면 큰 성전이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큰 게 있잖아요. 수많은 세계 사람이 관광을 하고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직이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시편 110편에 스가랴, 신약에는 히브리 3장, 또 마가복음, 로마서에 다 있습니다. 제사장직에 성경적 근거가 다 있어요. 제사장 어떤 사람일까요? 예,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하십니다. 예, 누구든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사장 재물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예, 그때 향로불 잘못되어서 지난번에 예, 불이 너를 삼키리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 집례는 목사가 하는 거지 장로가 못 하는 거예요. 예. 성찬 집례도 예.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교수님, 그러면 그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요. 예. 나중에 그거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배 공동체로 네네, 하는 맞아요. 예배하는 네네, 거죠. 그러나 그게 예배 가능하나요? 집례권과 말씀권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배를 합니다. 목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 선포 없이 말씀을 나누면 할 수 있죠. 우리 구역 예배도 나누는 것처럼. 예, 구역 예배 같은 것도 꼭 목사가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예배는 말씀을 누구든지 사모하고 상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관계. 그러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 그 해석권이 없이 말을 왜곡한다 그 말이. 아, 그래 예배는 하지만 예, 말씀 해석권은 목사에게만 있다. 예, 목사에게만 있다.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 직무와 선지자 직무와 왕직을 삼직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 다음 우리가 헌법과 행정을 할 때 이제 왕직에 대한 걸 우리가 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거 이런 걸 우리가 강의를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또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도덕적 순결을 하고 주께 거룩하게 드려진 자이라고 레위기설에 그래서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에서만 났지요, 그죠? 예, 레위 지파에서 났고 그래서 이제 말라기 어디 저 성경에 보면은 내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 나는 그 혈족을 끊어버리겠다. 너무 부패하니까 성경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선 말라기 성경 2장 10절인가 10장 2절인가요? 예, 11조를 맞춰봐라. 창고에 쌓아놓을 거 없어가지고 그도 채워주겠다. 그걸 그대로 인과관계로만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때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부패를 가지고 부당하게 써버리고 예, 부당하게 써버리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1조를 말할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 말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11조 율법의 전통 부분을 행하는데 공의와 신을 저버렸다. 그 11조를 해놔놓고 왜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 돕지 않느냐? 왜 눈물을 닦아주지 않느냐? 어? 그 11조를 그래 닦아줘요. 그것도 행하고 11조도 해야 된다. 예수님이 11조 부정하지 않았어. 신약에 와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는데 그 11조를 구제하거나 배고픈 사람 돕는 일에 쓰지 않게 있으니까 11조 정신이 뭐냐? 헌금 정신이 교회 재정 정신이 뭐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11조의 부패가 있어가지고 예, 제사장들이 그래서 좀 텅텅 비었어요. 옷간이 항상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라기 그 시대를 향해서 11조를 바쳐라. 바치면은 창고에 갖다 넘친다. 예, 지금도 물론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 주의 이름으로 바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씨앗으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건 뭐 성경적인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만은 예, 말라기 성경의 11조 강조는 배경이 이제 그렇다. 배경이 그렇다. 그래야 그 바쳐진 것이 가서 내가 헌금한 것이 교회 헌금했다. 그 10,000을 바쳤다. 10,000이 뭐 큰 도움이 되느냐. 그 10,000이 라면 한 그릇에 7,000원인데 6,800
800원밖에 안 돼요. 돈이. 200원 모자라면 라면 하나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중에 내가 바친 하나가 누구를 결정하고 누구 항목을 결정해서 만족한 기준을 예산을 태울 때에 내가 바친 헌금이 플러스 그 얼마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헌금은 배고픈 사람의 7,000원을 채워주는 성분에 대한 헌신이 된다는 거지. 성분이라고 하는 거. 교회 내 하나 뭐 이래서 내 이거 뭐 해서 뭐 아니죠. 하나님은 전체 속에 조립을 한데 그 성분 하나가 빠지면 안 되도록 돼 있고 헌금의 가치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완성이 안 되더라도 완성수의 성분적 가치가 완성적 가치를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지방이 없는 그런 지난번에 그런 예도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99도까지 뜨거워도 물이 안 끓습니다. 그 1도 올라가야 바글바글 끓어요. 바글바글 끓는데 찬물 한 숟가락만 딱 넣으면 그만 싹 거품이 사라져버려요. 왜? 1도를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되는 100도가 될 수 있는 완성 성분에 대한 그것이 1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끓을 수 있고 안 끓을 수 있다. 내가 헌금 바치는 것이 전체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생명을 돕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내가 바친 것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여하고 성분적으로 기여하고 그 성분이 빠지면 오늘 안산에서 오실 때 신배달을 못 출발 안 하셨다면 이 자리에 혹시 있을 거 없어요. 절대 못 오지요. 그렇잖아요. 그 한 발자국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리까지 완성되는 데에 그 1m 한 발걸음이 빠져버리면 여기에 도착 못합니다. 그러니 그 한 발걸음의 출발은 내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리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없어서 안 될 구성성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성적인 조립에 내 작은 정성과 헌신과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 한 방울이 끓게도 하고 식게도 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말하고 뭐 그래 하는 거 표정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금 없는 표정 하나 그래 이래 하는 거 그 사람 왠지 보니까 나를 염려스럽게 보더라. 그러면 찝찝한 게 그 자식이 왜 나한테 그럴까? 그래 그 사람 날만 보면 늘 환영하고 좋은 마음으로 포용을 베풀어 신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요소를 움직여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작은 일이 큰 일에 충성되는 겁니다. 성분적 가치는 완성 가치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형편대로 살고 힘자는 대로 충성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거지 목표를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평가하는 게 이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래야 내 같은 사람도 살잖아요. 자 이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제사장직을 성실히 백성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했고 제사장직의 특징은 자신도 제물이 되고 번제, 속죄, 화목제 이런 거 모든 것이 주님은 다 한 몸에 다 지녔습니다. 그 다음에 왕식이죠. 다스리는 왕직입니다. 두 개의 왕국으로 구별된데 은혜의 왕국, 영적 왕국이죠. 정권 왕국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 천국 왕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유대사 로마 속국이 되어 있던 유대나 메시아 오면은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니는 오른편 나는 왼편에 주님을 보조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이렇게 제자들이 기대했죠. 성경에 보면.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6개월 전에 유대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면서 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큰 민족의 지도자가 거기에 모인데 그 당시에 배도 고프죠. 사회 질서도 없지요. 이국 민족에 시달렸지요. 지금도 로마 소국이 돼 있죠. 무슨 희망이 있겠다 하면 우리 들으러 가자. 그래서 온 군중이 광야에 모였어요. 뭐라 그랬나? 여러분 우리가 다짐합시다.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노력합시다. 우리가 로마를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려고 하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이미 놓였는데 회개하지 않는 남마다 뼈를 부려 던지오니라. 나 뒤에 오신 이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크지 말고 그는 이런 분이 오신다. 예, 그 죄를 아방 죄를 지적하니까 그 마누라가 어떻게 됐어요? 예, 네가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마. 그 남편 왕이 약속을 하고 세례요한의 목을 끊어 쟁반에 받쳐주면 난 다른 바를 게 없다. 어떻게 왕이 약속해? 그래 세례요한은 그 왕의 잘못된 지적을 하다가 이렇게 순교했잖아요. 참 성경에 보면 묘하지요. 그 세례요한이 다급한 것보다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민족이 유대 사회야. 그게 지금 급선무지. 먹고 사는 문제, 왕을 세우고 독립 문제가 그게 급선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먼저 신앙의 문제가 첫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문제지.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교훈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마지막 제사장의 직으로서 외침이었어요. 그래 그 말하다 죽었어요. 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복을 받고 그냥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돌이 뒹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 뿌리를 가졌다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방심하지 마라. 지금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냐 말이야.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 독립도 하고 그럼 이 나라가 바로 산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세례 요한이 목을 바쳐가면서 외쳤던 그 위대한 진리의 호소가 인류 역사를, 선민의 역사를 달리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선지자직이고 왕직이었습니다. 그거는 직분은 없지만 우리 오늘 그걸 다 가져야 돼요. 가능하면 헌금 많이 한 사람 주머니에 아부하지 말고 헌금 제대로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아무렇지가 하지 말고 다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제사자요 선지자요 균형 있는 왕직을 하는 교회의 통치적인 원리가 그것이 오늘 목사들에게 성경을 새겨줬지요. 우리는 영적 왕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리스도 속죄 관계, 속죄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기독론에서 구원론까지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 있어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속죄 필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속죄란 말은 참 우리가 구원론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죄를 누가 갚아줬다는 것보다가 더 위대한 예수가 왜 위대하냐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쪽에 구원론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걸 하고 하면 앞장만 한번 봅시다. 아까 주신 구원론, 구원의 개념, 소테롤로지,
우리가 히브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소테르라고 합니다. 소테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우리가 소테르.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이제 소테리알로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이거는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 의미에 보면은 그 우리가 salvation이라 하는데 13세기에 주후 13세기에 약 1225년 13세기죠, 그렇죠? 프랑스에서 이렇게 나왔던 말을 그런 어원을 라틴어에서 이렇게 나왔던 말을 그리스에서 소테리아라고 헬라어로 소테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날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의 뜻이죠.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원적으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왔다. 그럼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구원은 관념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역사 속에 어느 민족 속에 어느 공간 속에 어느 사건으로 그 구원의 흔적을 역사했들까지 인간의 개념을 주관하고 언어로 만들고 그것을 반응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학이 아니다 그 말. 실제로 역사 속에 인류 의식 속에 지배했고 어느 개념 속에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신뢰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로는 라틴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이런 말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실제적인 주님의 자취를 구원이라는 자취를 어느 문화 속에 의식 문화 속에 심어주고 반응하고 기록에 남겼던 사실성, 진실성, 역사성, 사건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학문 현장에서는 설교할 때는 이런 말을 자꾸 모르는 사람이 알아들 수 없게 그러나 그 관념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상상의 그게 아니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땅에 실제입니다는 의미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언어의 근거를 뒀을 때 설교적인 언어 선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에서 그 구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여러 가지 어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존, 개인의 성결, 갱신, 속박으로부터 풀어남, 해방, 악과 죄에서 예수로부터 구원, 영적 자유, 용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오늘날 salvation, 구원이다. 그런 언어적인 문화 속에 인류의 의식과 개념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이 원문적인 의미를 풀어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이 어원적 말의 그 아주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구원이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 속에 개념 속에 사상 속에 감정 속에 심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론의 개념은 우리가 구원론이잖아요. 그 구원과 구원론은 뭐냐? 그래서 항상 논자가 붙으면은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을 예수를 통해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는 것을 그 논리화하고 체계적으로 이치를 세워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과 근거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는 이치를 밝히는 것을 구원론, 구원론 그렇게 구원과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말하면은 고단 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이 용어를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나는 것이고, 신학의 구원론은 이 구원을 연구하는 세부 상학으로서는 요한 1서 5장 13절에 나타난 그게 바로 구원론의 가장 대표적인 계시의 증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구원을 학문적으로.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 총재의 장종래 목사,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 신학은 생명신학을 부르죠. 그 이제 그 교수들 뭐 7, 8명이 거기에 대한 뭐 이치를 밝혀 논문도 발표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읽어본 결과는 생명신학이라는 규명이 바로 안 돼 있어요. 아직도 개념 규정이.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하느냐. 따져보면 비이성적, 비지성적, 초월적인 하나님의 완전 무궁 그 세계의 피조사가 그 무한한 초월적 세계의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 내적 실체로 정의해낸다는 것은 그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깊은 이치에서 오는 게 아니고 깊은 근원에서 오는 깨달음을 믿음이라고 통해서 옛날에 아퀴나스는 알고 믿는다고 했죠. 지식 우선주의입니다. 예, 저기 흑인 세계에 태어나서 나왔던 어거스틴은 믿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어져야 된다. 믿어지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을 실상이 보지 못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보배라는 거. 이건 사람 믿고 싶어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믿음은 은혜고 그런 거죠.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믿는 거 보면은 예, 이 앞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증거일까요? 구원을 받은 것의 증거일까이다.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 예, 앞으로 얻을 것의 증거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의 증거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받은 증거. 것이 예. 이미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음이다라. 예, 그걸 확인시켜 증명할 준 게 믿음이거든. 지금부터 이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아니고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이른 거다. 너가 보고 그 믿음 행위를 계속하라. 참 성경은 진리예요. 예, 한 말씀 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론이란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구분이 예, 구원론이란 성부가 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던 대속의 성령께 통해서 역사 속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예, 계획, 언약을 실천, 그 다음에 적용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구원을 내게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아멘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간접적인 감격이 있든 없든 감격 때문에 감격한 것이 가진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감격 그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예, 내가 감격 반응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구원하고 안 하고 아니요. 그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난 이미 구원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지. 그래 이 복음을 믿게 된 믿음을 가져서 그걸 확인하고 나니 야, 내가 참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격스럽다.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구원의 사중적 의미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구원은 네 가지의 이중적 의미겠습니다. 그거 쉬운 말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구원론에 대한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중이 그 다음에 삼시제다.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요것만 정리를 하면 구원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외에는 교재를 두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